깨우침을 주시면서 또 훈계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인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유대의 번성기를 이끌었던 다윗 왕의 후손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리라는 것을 믿고 있었지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요셉 목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이, 이적이죠. 그런 기이한 일들이 자꾸 늘어나면서 의심을 하게 된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대교인들 사이에서도 어쩌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일 수도 있다 하는 그 의심이 들어서 시험을 해보기로 하고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물론 나오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만났고, 세례 요한의 말을 그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혹시라도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의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에게서는 특별한 기적과 이적,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생겼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떤 증언을 하고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어떤 기적을 베풀어도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은 고사하고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라는 그 느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과거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과 예수님 자기들이 직접 현실에서 목격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서로 매치가 안 되는 면도 있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을 기대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한결같이 뭐가 있냐면 정치적인 예수였어요. 왜 그러겠어요? 다윗 왕이 임금이었잖아요. 그리고 다윗 왕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윗 왕이 왕으로 재위하던 그 시기가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번영되고 번성된 시기였기 때문에 그 시기를 다시 회복하고 싶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죠.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런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서로 나눴어요. 이게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이 이 세상의 것인데, 이 세상의 것이 곧 정치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을 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그런 가치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자기들이 연구하고 믿고 따르던 그 경전, 성경을 아무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이나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또는 그 밖에 다른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오시리가, 메시아가 예수님 자신이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바로 이 부분,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이 현실에서의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막 증언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무엇인가를 주러 온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에 나는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왔다. 그 분쟁이 다름 아니고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던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던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지금 현재도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기복이라고, 우리는 복을 간구하는 것을 기복이라고 하는데, 기복이 다름 아니고 이 세상에서의 복을 기복이라고 해요. 만약에 이 세상이 아니고 천국에서의 복을 간구하는 거라면 기복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죠. 그리고
천국에서의 복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강구하는 것은 기복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복신앙이다, 이 세상에서 삶을 추구한다, 그것은 다 뭐냐면 천국과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이 정치적인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복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결코 환영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거나 충족시켜 주실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직업을 얻거나 아니면 내가 꿈꾸던 일들, 나의 비전, 나의 이상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루어주실 가능성이 저분 메시아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가 산산이 다 흩어져 버리고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기적만 기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기적 하나였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 앞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얹거나 일어나라 하면 그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마음속에서. 저 일이 자기들에게도 일어났으면 하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기적, 그러니까 자연 순리를 거스르는 신적인 그 행사 그 외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기적이, 그러니까 그 기능이 빠져있는 예수님은 곧장 그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적이었어요. 원수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이었어요. 예수님은. 왜? 자기 자신을 인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그 자체가 어느 정도의 불경이었냐면은, 유대 이름에 예수님은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은. 이걸 읽기 어렵지만 여호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름이에요. 예흐바라고 해요, 원래 이름은. 그리고 이 이름을, 이 히브리 말을 이 사람들이 부를 수 없을 정도로 경건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원래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이 하야가 있다는 뜻이니까 나 스스로 있는 자, 그런 뜻인데, 여호와라고 발음대로 읽으면 여호와 이렇게 예흐바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읽으면 하나님을 칭하는 것 같기 때문에 너무나 불경해요. 그래서 이름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발음을. 그래서 이름을 대신 다른 이름으로 부르자. 그래서 히브리 말로, 유대 말로, 그리스 말로 아도나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도나이라는 그 이름으로 바꿔서 불렀어요. 그래서 유대 성경에서는 지금도 예흐바라고 읽지를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 숭고한 마음이 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나는 바로 하나님이 낳은 너희처럼 만들어지거나 또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에게서 낳은 자다. 그렇게 하나님을 칭하는 사람들이, 칭하는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저 사람 죽이는 사형죄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선포를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이적, 그 기적을 막 행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뭔가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권능과 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조상들이 겪었던 하나님처럼 굉장히 두렵고 무서우신 강한 권능의 하나님이라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이적과 기적이 타인을 위해서 베푸는 것 외에 자기 자신의 권능을 세우거나 자기 자신의 신적인 권위나 아니면 정치적인 그 권위를 높이질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보이시냐면,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들, 지금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비천하고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과만 어울려 다녔어요. 조금이라도 신분이 높거나 하면은 그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자기 신분이 높은 것을 가지고 찾아와서 예수님께 자기 신분이 높은 것을 인정해 달라고 했을 때는 과감없이 거부했어요. 심지어 자신의 제자들조차도 항상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은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탐하지 마라. 그것은 너희들이 추구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 자기 자신들이 꿈꾸던 시오니즘, 유대교주의의 부흥, 다윗 왕가의 부흥과 같은 그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이것을 가장 낮은 정치적으로도 보잘것없는 상태를 추구하는 사람이 기적을 베풀어서 뭔가 기이한 일을 하니까 선지자인가 사도인가 엘리야의 후손인가 모세인가 하고 바라보는데 실제 삶의 모습은 너무나 낮은 사람들과 사는, 정말 헷갈리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을 정리해야 될까. 그래서 그 유대교 내에서도 내분이 있었어요. 내분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좀 더 지켜보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저 사람이 이적을 행하든 어쨌든 우리가 꿈꾸던 메시아가 아니니까 죽이자.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그 다수의 죽이자는 파들의 그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어요. 십자가에서. 정치적인 처형이에요. 예수님의 표에,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셨을 때 표판, 머리에 이제 죄명이 적혀 있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제명이 적혀 있었어요. 왕. 유대인의 왕. 이것이 이제 로마어와 그리스어와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그 유대인의 왕이 무슨 뜻이겠어요? 그 당시에 로마법,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던 그 총독 로마 법에 따랐을 때는 반역죄죠. 왕을 참칭하니까.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은 로마의 카이사르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처형을 당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것을 누가 요구했느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요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죄목으로 정치적인 왕으로 해서 정치적인 왕으로 해서 죽여야지만이 또 다른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 기대도 했으니까. 어찌됐든 예수님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를 하셨고 그 반대한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본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여기서 너희는 유대인들이에요. 꼭 유대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너희가는 모든 유대인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전체 일반 백성들을 포함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증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증언이 바로 본인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증인이다고 얘기를 했지만 유대인들이 그것을 믿질 않았고, 그 당시 유대인들만 믿지 않은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불과 40년 정도 지난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다 뿔뿔이 패망하고 다 전 세계로 흩어져 쫓겨납니다. 디아스포라 사건이 생기는데 그 사건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회당을 짓고 또는 무리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철저하게. 그 섬길 때 당연히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도 그런 면들이 있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 뭐냐면은 경전에 대한 연구예요. 경전이 뭐겠어요? 경전이 뭐겠어요? 경전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우리가 타나크라고 부르는 그 구약 성경이에요. 느비임, 케투빔 뭐 이렇게 부르는 그 구약 성경인데 이 경전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철저하게 연구했어요. 글자 하나, 점 하나까지도. 그것이 경전을 연구하고 그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독해하고 그 안에서 진리를 탐구하고 그 진리를 탐구한 것을 믿고 그 믿음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유대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예배였어요. 신앙생활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유대교인들이 뭐냐면, 유대교, 이스라엘 종교, 그 지도자들, 머리에다 이렇게 까만 그 동그란 그 모자를 쓰고 다니는, 옆머리를 길게 하는 그 사람들은 동일하게 늘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경전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경전에는 수많은 내용들이
예수님이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나타나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1세기의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디아스포라 돼서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그 바는 철저하게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과의 매칭시키는 것을 거부했어요. 끊임없이 거부했어요. 그 예들이 여러 개 있는데 한번 볼까요? 간략하게 그냥 살펴본다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보다 다른 걸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내용이 시편 16편 10절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탈무드라는 유대교 경전에서는 그것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다른 인물에 대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절대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이 아니다. 구약 복음의 경전이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삶은 철저하게 경전 중심으로 살아갔고 이 경전 중심의 삶이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경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생활을 했든 어찌됐든 그 사람들의 삶이고 그 사람들이 받을 바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경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유대교의 삶이 현재 기독교나 가톨릭은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경전, 즉 기독교에서는 경전이 뭐가 됐어요? 성경이라고 부르죠. 성경을 탐구하는 삶과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도 진리가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발견한 진리를 믿고 따르면 우리에게 구원이 결과로 나타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굉장히 신성한 그런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마치 그런 절대적인 그런 가치로 생각을 하죠. 성경을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책이 아니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문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왜 너희는 성경은 그렇게 믿고 성경의 말씀은 따른다고 너희들끼리 그렇게 지키면서 왜 나에게 오지 않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우리는 믿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바가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렇게 믿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지키고 준수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여기고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예수님은 성경을 연구하지 왜 나한테는 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죠. 이해하기가. 왜냐하면은 성경 경전만 연구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새긴다고 해서 우리 안에서 진리가 저절로 형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리가 우리 안에서 형성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 형성되지 않은 진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열심히 해석하고 하게 되면 마치 진리를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많이 진리를 아니까 행위라든가 행동, 말, 결정 이 모든 것에서 진리를 아는 사람답게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패예요. 지금 현대 시대에서도 실패고 서기 1세기에서도 실패예요. 똑같이. 왜?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한 이야기지만 유대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정말 말과 그 다음에
예배라든가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 말, 종교적 어떤 예식, 예전이라고 하죠. 행위. 여기에서는 나무랄 것이 없어요. 굉장히 경건하고, 그 다음에 속되고 오염된 것들은 이렇게 멀리 해요. 음식도 정결한 것만 먹으려고 하고, 옷도 아무거나 입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욕도 하지 않아요. 말에 거친 말이 없어요. 항상 고상하게 말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자하게, 자비하게 베풀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앞쪽에 보면은 유대인들과 예수님께서 계속 충돌하는 부분이 계속 나와요.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5장에서도 안식일에 관해서 유대교와 충돌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신약성경 전체에서 유대인들이 경전에서 믿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상을 다 깨버리시네요. 유대인들이 구약성경,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만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는데, 신약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철저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실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 같은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실제로 오신 하나님은 자기들이 구약성경에서 그렇게 연구하고 수천 년 동안 밝히고 했던 그것과는 오히려 이렇게 반대되는 부분에서 치시는 거예요, 그들을. 그런데 이제 100% 다 이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삶을 자체를 다 반대를 하느냐. 마치 보면은 39절과 40절이 서로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립되는 건 아니에요. 39절에 성경 경전에서 너희가 진리가 있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뭐냐면 진리잖아요. 진리는 뭐냐면 변치 않는 사실, 오직 그것 하나.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으로도 깰 수도 없고 반박할 수 없는 완전한 절대적인 사실 그 자체, 그걸 진리라고 하는데, 그 진리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경전을 통해서 책에 나와 있는 그 기록대로 그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시 그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막 타파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고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무엇인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정들을 내리지만, 그 결정이,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이 물론 유대인들처럼 두 가지 이중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건 아닐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중적인 행동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정말 속에서는 다른 마음이 있었어요. 다른 마음. 그 마음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판하셨던 외식하는 거. 외식이 뭐냐면 다른 게 없어요. 겉으로만 그냥 그럴듯하게, 속으로는 다른 마음이 있으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높아, 교만. 나는 저 사람이 하찮게 보여. 그런, 그것도 교만이죠. 그런 어떤 악한 심리. 그게 속에 있으면서 겉으로는 굉장히 자비한 척, 이걸 빵 사서 드세요. 이런 행동들. 그 다음에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생각이 없어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바는 구약성경에, 경전에 나와 있는 어떤 것이라도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하기 싫어요. 예를 들어서 나의 돈, 나의 재물, 나의 명예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기 싫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무엇이든 양보할 수 있노라 이렇게 하고 굉장히 멋진 옷을 입고 굉장히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현대에도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봐요.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일반 다른 사람들, 오늘 말씀하시는 너희가에 해당하는 일반 백성들은 못 알아차렸어요.
왜냐하면 이 일반 백성들이 생각하는 바가 이 경전을 꿰뚫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미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을 세뇌시켜놨어요. 말 그대로 세뇌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은 이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는 추종자일 뿐이지 새롭게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멋진 옷을 입고 자비로운 그 행위, 종교 지도자로서 그렇게 펼치는 그 행위를 바라보면서 정말 존경스럽고 위대하다. 그래서 철저히 따랐어요. 그 증거가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일어났을 때 그 일반 백성들이 다 찬성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는 것을. 자기들을 그렇게 메시아인가 하고 새롭게 따라갔다가 유대교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가 기대하던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란다 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다시 우르르 지도자들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죽이자. 얘 죽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뭔가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것은 기적과 이적과 같은 자기들에게 현 세상에서 이로운 그런 질병. 여러분, 질병, 병고침, 그 다음에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 그 다음에 무슨 마음의 고뇌, 이거 벗어나는 거 다 어디에 해당되냐면 정치적인 거, 이 세상에 속한 거예요. 이것만 이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먹을 거라든가, 그것만 구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그 생각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에게 심어준 생각이 같은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도 자신들이 마음속으로 꿈꾸던 것은 이 세상의 것들 뿐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아무리 구약 경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을 양보하고 다른 사람들의 공의와 정의를 베풀고 그렇게 선하게 살아라 하고 이야기를 해도 실제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자기들이 믿는 바가 경전을 통해서 자기들이 배운 바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다윗 왕이 살던 그 방식이다 보니까 다윗 왕이 70년 동안 사는 동안 누구보다도 많은 부를 누리고 많은 명예를 누리며 살았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대가로서 자기들이 기대하던 바니까 그 삶을 유대교인들이 지도자들이 경전을 통해서 깨달았고 그렇게 믿었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으니까 백성들조차도 이 세상에서 메시아에게 기대하는 것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복이에요. 이 기복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게 어디 하나도 영속적인 게 계속되는 게 없잖아요. 질병이 사라지면 뭐래요? 또 올 텐데. 가난이 없어지면 뭐래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더 고통이 올 텐데. 고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영속적이지 않고 지속성이 없다 보니까 여지없이 가치가 없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믿고 있었고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너희들이 꿈꾸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여야지 이 세상의 것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제자들과 소수의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깨달았던 그 진리를 깨달았던 경전과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발이 논박이 생기겠죠? 우리는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라보던 구약 성경과 다르다. 같은 내용이지만 그 의미를 우리는 다르게 해석한다.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현재도 유대인들이 경전을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지금 현재 나오는 이스라엘인들이 그 해석하는 그 경전 내용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예언 부분에선 서로 충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에 무엇을 기대하시는가에 대한 구약 성경에 나온 경전에 대한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해석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어떻게 섭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 하는 그 내용은 구약 성경에 대한 유대인들의 지금 생각과 구약 성경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생각이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문할 때 우리는 유대인들이 바라봤던 경전을 해석하는 방식과 다르게 경전을 본다는 건 거짓말이 돼버려요. 다만 하나 차이가 있다면
유대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이 정말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믿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찾기 원하고 그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간구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교훈이에요. 주의해야 될 바가 바로 그거예요. 성경을 읽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진리를 찾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실천해야 되는 것을 금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성경은 우리가 마음속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아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글로써 계시를 하고 계시니까 그 계시된 바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행동의 준칙을 세우는 것. 이것이 성경의 역할인 거고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것만으로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제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냥 느끼는 것. 일상 속에서 경전을 내가 비록 성경을 구절을 생각나지 않고 그 내용을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그 사실을 내가 일상의 삶, 내가 살아있는 그 동안, 깨어있는 동안, 이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내 곁에 계시다. 심지어 내 안에 있다.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기도 하시지만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마태복음, 마가, 누가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도 사실이지만 그 사실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깨어있는 내 동안에 나와 대화하시는 신앙의 하나님, 지금 현재 나와 누군가 대화하고 있죠. 내가 마음속에서 예수님,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고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나누는 그 하나님이 그 분이 바로 대조적인 구절은 아니지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지 않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명확하게 성경을 보지 말고 신앙의 삶을 쫓아라. 우리가 이제 구도라고 그러는데 도를 찾는 거예요. 구도하는 삶을 찾아라 하면은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도 보고 구도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구도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오해를 해요. 그러면 성경을 그거는 무시하는 거가 되고 성경 경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냐 그렇게 무시하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거나 배우지 않거나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 구약과 신약에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뭘로 알 수가 있어요? 방법은 있겠죠.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메섹에서 자, 이게 참 재밌는 이해가 돼요. 사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죠.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울이 경전에 대해서 그 당시 학파,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2대 학파 중에 한 학파예요. 여기에 수제자였어요. 가장 뛰어난 학력을 갖고 있는 그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당시에 그리스의 가장 지적인 그런 풍토 교육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울이, 그래서 청년 사울은 다른 누구보다도 사제로서, 종교인으로서 가장 선봉해서 가장 유력하고 유망한 그 지도자로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경전에 대해서 누구보다 어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까지 한 그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그 많은 이야기, 스데반의 그 마지막 이야기는 그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과 사실 일치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었어요. 마음속에. 다가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사막 길 위에서 예수님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경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음속에 경전이 통째로 암기를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턱하니 나타나신 거예요. 만나주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 왜 그렇게 나를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까지 나를 괴롭히느냐. 그때 예수님을 만난 그 사울이 경전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하고도 상관없이 뒤집어진 거예요. 더 좋은 예? 12사도들은 12사도들도 물론 유대인들이었고 여기 나와 있는 수많은 백성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백성들 중에 하나였지만 그 당시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배우질 않았어요. 글을 쓸 줄 몰라요. 읽을 줄 몰라요. 문맹이었어요. 그래서 유대교 경전을 어렸을 때 소학교, 우리 이제 초등학교 같은 그 소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구두로 가르쳤어요. 노래로. 베레쉿 바라 엘로힘.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을 이렇게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래를 따라서 아이들이 정말 그 명석한 두뇌로 빠르게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암송된 노래를 들으면서 구약 성경 전체를 암송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가능하잖아요, 노래로. 계속해서. 그래서 글이 아닌 그런 암송으로 배웠어요. 근데 사실은 아무리 구약 경전을 갖다 암송했다 하더라도 글을 배운 적이 없고 책을 읽은 적이 없고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뭔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이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무언가 사고 생각하는데 제약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12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주신 후에는 이 사람들의 사고하는 생각하는 폭이 넓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5장에서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사도를 보면서 저들이 무식한 문맹자들 아니었냐 하고 비웃던 어떻게 저렇게 유식하게 되었는가 하고 5장인가 이야기하던 그 내용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어떤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지적인 게 아니에요. 사고하는 능력에 생각하는 능력. 깊이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진리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이. 그 능력이 숨겨져 있었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뻥 하고 트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도 구약경전이라는 그 내용을 아무리 배우고 자기가 수사하게 됐든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아무리 배웠어도 머릿속에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진리라든가 진짜 참된 진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른 것을 잊고 있고 텅 빈 상태로 머릿속이 텅 빈 상태로 있다가 생각하는 능력이 세상적인 지성만 있을 뿐이지 진리에 대한 지성이 없다 보니까 막혀 있다가 12사도들이 있는 것처럼 텅 비어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펑 트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능력이 곧장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0장인가? 나오잖아요. 바울이 눈이 뜨이고 이제 몸이 회복되자마자 뭐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절대 여기에 나오지 않은 정반대잖아요. 지금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계기가 뭐냐면 사도 바울도 그렇고 12사도도 그렇고 하나님을 만난 후부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들겠죠. 그럼 직접 만나지 않으면 그 생각 안 드나? 근데 그 만남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을 직접 만난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진실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굴까? 예를 들어 테레사 소녀를 말해요. 테레사 소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테레사 소녀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정확한 믿음이 없었다가 테레사 소녀가 우리 앞에 딱 나타났어요. 만나요. 서로 이야기를 해요. 그럼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났다고 해서 어떻게 마음속에서 그게 생겨요? 그게 아니고 그건 상징적인 거죠. 그 만남 자체는 서로 이렇게 만남하는 것은 그 상징적인 거고 실제로는 그런 거예요. 신앙이죠, 신앙. 이 신앙이 다른 말로 만남이에요. 믿음이. 뜻이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나타내요. 왜냐면은 근데 이 신앙도 사울도 마찬가지고 열두 사도도 마찬가지고 다른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회개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들이 갖게 된 그 신앙이 바울을 통해서 형성이 될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그게 계기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우리한테 생성된 게 아니고 주신 거라고. 그 신앙이 형성이 돼서 그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듯이 바울이 전한 그 신앙의 씨앗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의해서 발화돼서 씨앗이 열매를 맺고 싹을 틔우고 하는 거기를 통해서 그 순간 땅속에서 씨앗이 믿음의 씨앗이 발화돼서 이렇게 열매를 싹이 나는 그 순간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과 만났는데 모든 것을 다 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나 모든 것을 뻥 하고 다 알아. 그게 아니에요. 그냥 씨앗이 트인 거예요. 어떻게 트이냐?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게 트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상을 해볼게요. 그 바울이 회복되자마자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전파한 게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던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들 그들이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사울이 얘기할 때 그 사울이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게 사울에게 누군가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하고 만약에 묻는다면 어떤 분이시냐고 묻는다면 사울이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처음에 믿음의 신앙의 씨앗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씨앗이 탁 트인다고 해서 진리를 전체 다 아느냐? 몰라요. 자, 또 재밌는 얘기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0 마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너는 나를 무엇이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16절인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배신했어요, 안 했어요? 그 다음 배신했어요. 닭이 3번 오는 동안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고 믿었던 것이 거짓일까요? 저는 거짓이라고 안 봐요. 이때도 이미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신앙이 형성이 됐어요. 신앙이 형성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만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고까지 안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것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배우고 있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을 베드로가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믿겠는데 다른 것들이 그 믿음과 조화를 일으키고 그 믿음과 단결이 되고 연합이 되고 해서 더 이상 깨지지 않는 바위처럼 그렇게 든든하게 베드로의 믿음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게 형성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실수한 거예요. 그 실수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닭이 3번 울 때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울었잖아요. 그 울음이 뭐예요? 반성과 회개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신앙,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신앙을 자기가 믿고 있고 그 믿는다는 사실조차도 그 순간 잊어버릴 만큼 이 세상에서 주는 그 두려움에 시달려버린 거예요. 거기에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보면 외식도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오니까 다른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다가
나는 그런 거 안 먹어 하고 피하는 것처럼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변화를 받고 중생을 하고 거듭나고 새로운 인간이 되었다 해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를 들어 진리가 이렇게 가득하다고 하면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이만큼 아는 것에서 싹이 트이고 이렇게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물론 다 알 수 없어요. 불가능하니까 우리 생에서는. 그렇지만 이렇게 자라가면서 동시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신앙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 힘이 세져요. 점점 강해져요. 많은 신앙이 예수님을 그게 하나하나의 만남이에요. 그 결국엔 다. 요만한 씨앗이 땅속에서 이렇게 발화가 돼서 씨앗이 됐을 때 처음엔 연약하지만 이것이 점점 자라면서 강해져요. 그늘도 만들고 나무처럼. 이게 신앙의 나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나무는 쓰러지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그런데 그러기에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무가 계속해서 자라고 어느 시점에 나무가 계속해서 안전하게 자란다는 보장은 없어요. 언제든 쓰러질 수 있어요. 풍파에 의해서, 홍수에 의해서, 금주에 의해서. 이게 세파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매번 쓰러지지 않게끔 이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나주시는데 이 만나주시는 나무가 자랄 수 있게 신앙의 나무가 자라서 든든한 나무로 서갈 수 있도록 자라는 그 과정이 경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과 사도와 또 수많은 그 당시에 초대 기독교인들의 그 믿음의 성장이 디도라든가 이런 그 제자들의 성장이 신앙의 성장이 경전에서 왔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구약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더 연구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믿음이 더 강화됐을까요? 아니면 이런 사람도 있겠죠. 디도라든가 이런 디모데라든가 그런 그 신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 신앙이 신실한 사람들의 그 믿음은 바울이 쓴 이 편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을 갖다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불가능하죠. 그냥 바울을 한 사람으로 봤어요. 이 사람들은 동일한. 지금 우리가 보듯이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그렇게 쓰여진 성경이라고 이해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편지로 봤어요. 편지 서간으로. 사람의 말로. 그런데 사람의 말로 편지를 읽고 물론 교훈을 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바가 있지만 어떻게 구약에 나와 있는 이 타나크 경전같이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구약 경전으로 신약의 사람들이 사도를 포함해서 신앙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들이 있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27권 그걸 통해서 신앙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럼 뭔가 신앙은 발달했는데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저거예요. 만나는 거. 예수님께 만나는 거. 근데 방향성이 저기 나와요. 또 방향성이.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우리는 앞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동쪽으로 회전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사실은 실제로는 왼쪽으로 도는 거라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사는 우리의 눈으로는 이 세상의 우리의 눈으로는 이렇게 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지구는 이렇게 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예수님께 신앙으로 예수님께 우리가 이렇게 다가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우리가 다가가는 그 방향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우리는 한계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다가갈 능력이 없어요. 지적인 능력도 없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신체적인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은 동물보다 가장 그런 존재다 보니까 씨앗이 자라고 신앙이 아무리 성숙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진리,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진리라고 했잖아요. 절대 변하지 않는 이 진리로 우리는 한 걸음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예요.
어떤 예처럼? 사도들에게 가신 것처럼.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다 가셨지. 예수님께 온 사도가 누가 있어요? 바울에게 가신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이 선택하신 자들에게 이사야를 비롯해 다른 선지자들에게 찾아가셨지, 선지자들이 자기 발로 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세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은 항상 먼저 오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 인간의 눈에는 우리가 가는 것으로 보여요. 오른쪽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렇지만 오른쪽으로 도는 것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다 하는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실제 왼쪽으로 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게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는 상당히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달라요. 역설적이에요. 겉으로 볼 때도 실제로도 뭔가 달라요. 정리를 할게요. 성경을 읽고 경전을 읽고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성경을 만약에 우리가 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어요. 그냥 만약에 성경책이 없이 우리가 혼자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종교생활을 한다면,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직 자기가 다른 데서 끌어모은 이 세상의 것들로 조합을 해서 하나님을 상상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성경이 비록 여러 가지 해석에 따라서 서로 논란이 있고 서로 어떤 다툼도 있고 하지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은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되고,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이해하고 생각하고 결심하고 그 다음에 뭔가 법으로 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그 방법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 방법이, 그것이 성경이 꼭 필요해서 부정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실패한 사람들, 우리 선조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조들이 봤던 구약 성경을 여전히 우리도 구약 성경이라는 구약이라는 올드 테스트먼트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증언, 우리 자신이 우리가 믿는 바가 실패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 스스로 입증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만남을 내가 너희에게 계속 갈 테니까, 너희는 열어놓고 있어라. 두드려라. 계속해서. 그 두드림이 뭐냐면 다름없죠. 그냥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붙잡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알지 못하는 바, 이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알지 못하는 진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지 못하는 진리에 대한 탐구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가는 거예요. 전리. 이 생각이 없으면, 이 탐구심이 없고 내가 지금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바가 내게 좋게, 큰일 나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배신한 것처럼 이 뿌리가 약해서 넘어져 버려요. 이렇게 계속 탐구해 가야 돼. 이 탐구심이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거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고, 이 탐구심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신앙으로 예수님을 만나요. 새롭게 만나고, 비록 이 신앙이 이 만남 과정에서 순례자의 길처럼 우리는 터벅터벅 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탐구심 마음, 진리가 무엇인가 탐구하는 그 마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경전에서는 행동의 원리를 결정하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행동의 원리를 결정하지 못해요. 경전에 나와 있는 것을 사람들은 자기 내면에서는 사실은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이 겉으로는 믿는 척 외식을 했지만 속으로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들여다보시고 일반 백성들은 속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회칠한 무덤이라. 왜?
실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시는 구원을 받을 그 대상자들에게 원하시는 건 내면의 변화인데, 내면의 변화는 없고 겉의 변화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 겉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경전에 대한 탐구에서 나온 거고. 그러니까 답답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약에 회개를 하고 반성을 했다면, 다른 새롭게 그 경전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보다 훨씬 반기셨을 거예요. 그게 성경, 신약 성경 분위기에 계속 나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이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셨어요. 왜? 이 사람들이 경전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마음을 많았으니까. 어렵습니다. 이게 A는 A고 B는 B고 결정을 쉽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면 쉬워요. 그러면 간단해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하라? 연구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자라게 하거나 아니면 세파에 흔들리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지킬 수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복음을 전하는 그 어떤 능력을 줄 수 있거나 그건 안 된다. 그것으로 성경을 읽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를 일으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이라는 것과 함께 나타나는 만남, 이 만남이 그냥 상상하실 때도 사람 만나는 게 아니고 신앙이에요. 신앙이 바로 만남. 우리가 예수님을 상상하면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정신 속에서 만나시잖아요, 우리랑. 그러니까 그런 신앙. 그 신앙은 다른 걸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탐구심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 탐구심은 예수님, 즉 진리이신 예수님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갖고 계신, 우리에게 나타내신 계시, 그 진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우리 마음속에서의 그 의구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사도라든가 바울들이, 그 의구심이 사도나 바울들이, 바울이 아니죠. 사도들과 바울이 예수님과 만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그래서 거목이 되고 엄청난 크기의 나무가 될 만큼 자랄 수 있는 유일한 원인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오른쪽으로 지구가 돌듯이 착각하고 있는, 우리가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건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연구한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성경을 연구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구약 성경을 점 하나까지 모든 것을 다 샅샅이 훑고 그것을 필사하면서 그렇게 일생을 보내는 그 유대인들의 그 노력,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됐어야죠.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기독교에서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 지혜, 암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칩니다. 그런 일 없어요. 그분들이 훨씬,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구절들에 대한 해석이 지금 그 해석을 토대로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석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 바들의 원래 기초 토대가 다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에서 나온 거예요. 유대인들의 성경, 탈무드라든가 미시나라든가 이런 유대인들의 성경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그런 주석이라든가 그게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무슨 재주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무슨 일이 있었다, 연대가 어떻다, 누구의 이야기였고 배경은 무엇이다, 무슨 재주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교만해서는 안 되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늘 고백드리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고 우리 내면이 어떠하다는 것을 진실되게 드러내면 돼요. 그렇게 드러낸다는 거는 뭐냐면 사실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되게 드러내는 게, 내가 어떤 존재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존재이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런 존재입니다. 아니, 사실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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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존
내가 포장하고 있는 나의 금전적인 것, 명예, 지위, 여러 가지 외모,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나의 진실됨, 나의 가장 비천함, 낮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고백하면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입고 있던 화려한 의복을 찢어버리고 그냥 속옷쟁이 바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저는 이렇게 죄만 짓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고 스스로를 만약에 드러내고 밝힌다면 용서해 주시겠죠. 그리고 그에게 신앙이 자랄 수 있는 씨앗을 주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끝까지 이건 내 거다, 이게 내 모습이다 하고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만약에 거짓과 외식으로 드러낸다면 예수님은 계속 등을 돌리시고 안 오실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결코 실제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진리가 인정해 주지도 않을 뿐더러 실제 우리가 무언가를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너희는 너희 자신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인식하고 너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들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 자신을 대하듯이 그렇게 이해하고 사랑하고 아껴라. 이렇게 권고하시는 겁니다. 진실된 삶,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탐구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큰 거목으로 자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